15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 저희 민족이 참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정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해방됐듯이 오늘도 말씀으로 해방되고 능력으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강력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종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동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찬양, 또 계속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에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릴 때 주 필기구는 연필이었어요. 그 연필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깎아서 쓰고 쓰다 보면 새끼 손가락보다 더 조그만 몽땅 연필이 되죠. 다 써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구급 의료전 씨에게 우리 아기가 몽땅 연필을 삼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곧 달려가겠어요. 엄마가 그러죠. 얼마나 걸립니까? 한 15분쯤 걸릴 겁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 아기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그냥 볼펜으로 쓰고 계세요. 네, 아기 목구멍에 넘어갈 만큼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몽땅 연필을 우리 위해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어제 말씀 또 우리 같이 우리 가족들과 나누면서 저희 아내도 그 볼펜으로 그 짧은 몽땅 연필을 끼워서 이렇게 썼던 기억들을 얘기하였습니다. 어떤 시인이 몽땅 연필이라는 시를 쓰면서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복받고 싶다. 사실 이런 봉땅 연필과 같은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독생자도 주시고 또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더 줄 게 없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몽땅 연필처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살면 어떨까?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자.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복이라면 틀림없는 복이죠. 누가 복을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다. 참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 제가 말씀 중에 여러 번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복을 상대방도 받지만 복을 축복하는 사람도 받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으로 복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말은 미래를 여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딸이 결혼할 때 너는 네 말대로 되니까 네 말을 항상 믿음으로 축복하라 이랬다고 그래요. 저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죠.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제가 F학점이다, 60점 밑에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부족한 저를 보고 나는 35억 중에 한 명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은 제일 귀한 남편입니다. 나는 최고의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아침 저녁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항상 나한테 와서 허가하면서 나는 네 아빠를 최고로 사랑하고 네 아빠가 제일 멋있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그 말을 한 30년 이상 받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웃긴 건지 안 웃긴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착각하며 사는 건지 내가 최고의 남편인가 최고의 아빠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 삶이나 말이나 행동은 아직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말대로 점점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말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자신과 가정과 한국과 미국과 이 환경을 축복하세요.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죠. 너를 지켜주신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일본의 압박, 압제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 GNP가 100불도 안 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었고, 지구촌에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LA 땅에서 저희들이 와서 살지만 조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바라보며 어떨 때는 안타깝게 울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애국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작년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에 행정명령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안에 머무는 거예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자가 격리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내용. 근데 6월 달에 이번에 2021 6월 달에 그걸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LA의 카운티에 병원에 3배나 늘었어요. 3배나.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면 하루에 12만 명 확진자가 있는데 특별히 플로리다가 더 많아요. 플로리다 더 많다고 그래요.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쪽에. 아니 한국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냥 다 확진자 모아도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2만 명이니까 이틀만 되면 24만 명이잖아요. 그러니 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가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중국과 독일, 벨기에, 유럽 이런 데는 또 홍수가 나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기에서 산불이 나죠. 서울 3배 이상 산불이 탔어요. 여러분이 정말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24절에 원하며 25절에 원하며 26절에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너가 복이다. 당신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은 자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복에 타치하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이삭 요셉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럼.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 성품, 사랑, 지혜 등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면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축복을 설교하고 오늘 복을 설교하지만 바꿔놓으면 심판과 저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떠난다,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국가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듯이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거는 전쟁이 없고 그냥 풍랑이 없는 소극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랑이 일지라도 잠잠케 하시고, 병들지라도 고쳐주시고, 줄일지라도 먹을 것을 주시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서 내게라는 말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실습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PPT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축복하세요. 그럼 바꿔져요. 가정도 바꿔지고 직장도 바꿔지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란 말은 surely란 말인데 확실성, 약속의 확실성, 복주고 복준다. 이 충만이죠.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 충만성.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건 정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실성, 충만성, 정확성, 한마디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 자, 이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원문을 봐야 돼.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라크 이렇게 나 바라크 이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죠. 야쉐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르게 가다, 바르게 서다 이런 뜻입니다. 똑바르다, 바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타브라는 말은 즐겁다, 선하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가정을 기쁘게 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생활이죠. 오직 그만 바라보며 진리의 걸을 걸으며 성화생활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생활, 오직 그만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성화생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성령을 경험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 향해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줘요.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천하 만민이 네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다. 예?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인류의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구원의 복을 받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번성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물학적 번성, 30배, 60배, 100배. 예, 정말 큰 복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성이에요. 재산 증식이 일어나고 참 물질적인 복을 받는. 세 번째는 영적인 번성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는 100배나 얻었다. 흉령이 들었어. 땅이 다 흉령이 들었어. 살 수가 없어. 그럴 땅에 왔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사람에게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 풍년이 들은 거죠. 믿음의 풍년, 무질질의 풍년, 건강의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자신을 풀어놓으세요. 현재 모습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성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도 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1분의 기적, 구글에 가서 좀 찾아봤는데 하루 1분 기적의 시력 회복법 1분만 투자하면 눈이 좋아진다 그래요. 탈모 예방 습관 1분의 기적, 결승골 1분의 기적, 운동 1분의 기적, 영어로 하루 1분의 기적, 발바닥 1분의 기적, 발바닥만 1분만 때려도 기적이라는 1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대한 재미난 글이 있어요. 우리 뇌는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아요. 성대는 1분에 10,000번 진동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는 1분에 4만 개가 떨어져 나가고 4만 개가 재생되어져요. 4만 개의 세포를 과학이 발달해서 이식을 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들 거죠. 하루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100개가 빠지고 100개가 다시 납니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죠? 한 5,000원씩 드는데 하루에 50만 원씩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세포를 어루만지면서 고맙다 세포야, 머리카락 만지면서 머리카락 고맙다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핏줄은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을 돕니다.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하루에 2만 3천 번 숨을 쉽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박동을 해요. 왜요?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핏줄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을 배달하기 위해서 피는 그렇게 오늘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투석하는 분들 여러 번 봤는데 피를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핏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쓰다듬으면서 얘야 고맙다 한없이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잘 느낄 수 없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녹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발견되는 게 알 수 없는 병, 우울증뿐만 아니라 속병, 그냥 정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가서 권사님 만나뵈니까 권사님, 아니 목사님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 보니까 뒤에요. 머리카락이 다 보여요. 벽이 보여요. 벽이.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발을 쓰라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심으랍니다. 저희 친한 친구 최 목사라는 분 아시죠? 우리 교회 한 2-3번 집회 왔는데 대머리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가발을 쓰고 동영상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젊어지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머리카락 한 개 심는데 5,000원이래. 따라서 머리가 벗겨진 분들은 머리카락을 심으려면 기본적으로
약 1만 개가 심어야 돼. 그것만 해도 5천만 원, 5천만. 오늘 머리 안 빠진 분들은 굉장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10,000개 심어봐야 여기 듬성 저기 듬성. 최소한도 3만에서 4만 개 심어야 되는데 자그만치 2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수는 11만에서 15만 개라는데 시가로 약 6억에서 7억 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게 바라세요. 오늘 머리카락 많은 분들은 머리에 50만 불, 60만 불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황금의 머리카락입니다. 황금의 머리카락. 현대인들이 이처럼 체력과 정신력에 있어서 탈진과 침체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세임과 기운을 복돋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리라. 새 능력을 주리라. 새 권능을 주리라. 독수리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지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이에요. 걸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앉아도 복, 이래도 복. 28장이 축복장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15절부터 이 구절 같이 읽으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대면 예배 또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편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가정에 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읍시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오래 참아 응답을 받을 때 끝까지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 은혜 축복도 받기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이 어려운 시절에도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 승리의 함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을 한자로 보면 쌀미라고 그러는데 88, 88자 쌀미라는 표시가 8자잖아요. 8자 8 플러스 8, 88이라고 해요. 쌀 한 톨 할 때 우리의 손길이 88번 들어가야 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논두번을 88번 밟아야 쌀 한 톨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복 주고 번성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니 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으로 큰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예물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영수 장로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저희들의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영수 장로님이 특송도 해주시고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말씀대로 복 주고 복 주시며 풍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 믿음으로 부르고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몸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생명과 같은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예배드리면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